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구나 라는 겁니다. 역설은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모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를 위해 간구했더니 임신해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때인 이삭의 때에도 리브가가 고생 끝에 임신을 했습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 일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는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어긋나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는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제일 힘들게 자녀를 가진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뭐 사람의 믿음을 어떤 밖으로 뭔가 재단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부부로 봤을 때는 제일 믿음이 좋은 부부가 제일 고생 끝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제일 잘 믿었는데 제일 고생을 했어요. 모순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고생시켜서 힘들게 얻은 아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순의 모순이고 역설의 역설입니다. 이 모순의 모순, 역설의 역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한나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얻은 것만으로 끝났다면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얻은 아이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난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가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결국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과 행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준비되었던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믿음의 고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불평만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끝에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한 추억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는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소가 되새김질할 때 이런 소리 내거든요. 소가 되새김질할 때 내는 소리를 보고 만든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는 한 번 먹고 또 올려서 또 두 번 되새김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뜻대로 나갈 때 고난은 물러가고요. 고난이 변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모순의 모순, 역설의 역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오늘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